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게 생각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디모데는 그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갈 형편이 안 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지 못했을 때 그 성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보고 싶어서 자기는 못 가고 바울은 못 가고 디모데를 믿음의 동역자 2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믿음이 또 서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성도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한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을 물리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마귀가 사탄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세우려면 뭐 여기 말씀 좋다 저기 말씀 좋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고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공예배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면 신앙의 성품이 믿음의 성품이 말씀의 성품이 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나쁜 걸 줄 부모는 없는 것이죠. 목회자가 됐을 때는 성도들은 자기 자녀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자녀가 나쁜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나쁜 곳이나 세상의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막아주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 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에서부터 잘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이비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잘하듯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단에게 끌려갈 이유도 없고 아멘. 다른 곳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노심초사 걱정을 하면서 뭘 가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대단했어요. 정말로 그들의 믿음은 가서 보니까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벌써 한 약 15년 정도 됐나요? 이제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지만 와서 이렇게 신앙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10여 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세워주는 것,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은 부모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카톡을 이렇게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많은 방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서로 성전을 그리워한 것을 못해서 빨리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런 문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많이 성숙해졌구나. 정말 그 인터넷에서 그 문자에서 문자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또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 보니까 헌금들을 아주 맘먹고 이렇게 교회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결정하여서 이렇게 헌금을 해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면하고 그래서 교회가 역사를 가지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 수많은 선교와 전도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이 교회,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위로를 준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쁘고 여러분을 더욱더 챙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한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낼 때 너희가 굳건하게 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을 때 목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기도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정말 저는 감사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기도에 대해서 낮에 설교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코로나 아니 더한 어떤 역병도 어떤 경제적인 위기도 어떠한 가난도 다 물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해바다도 가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머거리도 고쳐주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이 모든 환난을 확실히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터넷을 통하여 문자를 통하여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목사가 정말 흐뭇하더라 하는 것이죠.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걸 보고 마치 저는 사실 우리 그 집에 손자가 있어요. 이 손자가 자라가는 걸 보면 너무 귀해요. 그리고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한 단어씩 하면서 이렇게 나와 의사소통이 될 때 너무 귀엽고 너무나 이쁘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덥석 앉지를 못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너무나 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으로 전부 다 드리면서 너무 보고 싶고, 그래도 덥석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사회의 욕을 먹지 않아야 되고 사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어요. 저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것 못지않게 사실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벌써 15년, 14년 여러분들하고 이런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기도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이단을 물리치고 오늘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될 때, 죄를 멀리 할 때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재앙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행동하지 못하고 이단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우리의 예배를 흉내내서 마치 교회도 아닌 그 집단이 교회라고 세상에 소문나서 신천지 교회, 너무나도 교회라는 말을 붙이는 게 기분 나빠요. 진짜 그것은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단을 물리칠 만큼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 까닭이에요. 사실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주일이 사라지고 주일도 예배 반짝 그냥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다 사라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기에 이렇게 전염병을 전 세계적으로 썰어가는, 여러분 이탈리아 한 국가에서 10,000명 이상을 썰어간다는 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로 바로 서고 기도로 바로 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교제로 바로 서고 서로 위로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험담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시기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 죽이기까지 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합쳐져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예배당에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미움을 싹 저 다리 밑에 한강 밑에 물이 떠내려 가듯이 우리의 미움은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고 세상적인 이기주의로 싸우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놓고 어떤 일이 빚어지면 서로 재산 싸움으로 교회도 성도들끼리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현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새 어떤 뭡니까? 이 새로운 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마냥 자기들 나름대로 고르면서 이 교회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마치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착이 되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이 잘 굳건하게 돼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 자녀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제 디모데를 보내놓고 보니까 디모데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성도들 세우기에 열정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보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까지 6절부터 시작. 지금은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들이 굳게 서는 걸 보면 목사는 살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비실비실하고 믿음이 넘어가면 목사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울도 보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서 너희도 바울을 보고 싶다고 하니 서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보고 싶고 성도들도 교회 보고 싶고 목사 보고 싶고 장로님 보고 싶고 다 권사님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지금 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교회는 와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얻고 저 세상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러내야 되고 기도로 길러내야 되고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파도가 들이쳐도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는 이런 성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함께 좋은 날도 있었지만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애통한 날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어떤 때는 성도들이 싹 빠져나가서 울던 날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많이 몰려와서 좋은 날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방해꾼이 와서 근심하는 날도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성장시키셨어요. 그 믿음이 성장시켜서 이제 이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하고 있는 게요, 저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걱정을 했어요. 야,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니 세상의 모든 사업장도 문 닫는 데가 많겠군요. 저는 코로나 딱 왔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코로나 걸려서 뭐 어렵고 병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야, 세계의 경제적으로 세계를 강타하는구나 하나님이여. 여러분,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라 물질이 없으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옛날하고 달라요. 기업이 무너지면 옛날하고 다릅니다. 벌써 기업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빚어질 걸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1번째로 놓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비껴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든든하고 사업장이 든든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모든 불치병이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연병도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전염병도 사라지고 이단도 사라지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사탄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만 나는,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보고 싶고 위로받고 그것을 전해 듣고 오늘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제는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믿음이 서는 것만큼 목사가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여러분, 반석,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서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그렇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가서 만나고 싶다. 그런데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보답할 것이 뭐냐? 감사하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보답할 거라고는 가만히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그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가정에 이 전염병 털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물질의 복 좀 주시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물질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형편이 시간이 가면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살면서 남한테 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이 좋고 밥 한 끼를 사주는 것이 좋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실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이 굉장히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고, 이 끈끈하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엮어져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 우리 그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분류들이 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뭐 어린아이들만 많은 것도 아니고 중년층만 많은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만 많은 것도 다 분류로 잘 골고루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어른들을 섬길 줄도 알고 또 자녀들 교육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어요. 저는 늘 또 기억하는 게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소천했을 때 온 성도들이 울고 온 성도들이 애통해하고 위로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저는 가끔 제가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줬고 이렇게 도왔고 이랬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를 해요. 제 카톡 안에는 여기 안에는 저희 장례식 했던 그것이 쫙 들어있어요. 가끔 돌리다 보면 그것이 나와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저절로 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감사를 하고, 진짜 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나는 실제 내 목회 현장에서 내가 느끼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성도가 부흥되기를 바랬고, 여러분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서 목회 그만하고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냥 낙하산 타고 목회자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 각계전투하면서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고, 성도들의 그 아픔 정말 똥기지개를 하나하나 갈아가면서 키워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어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보다도 성도가 더 귀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목회할 때 10명 갖고도 시작 안 했어요. 진짜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 상가에서 7층에서 시작했다가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 당대에 겨우 25년, 우리 교회 역사가 겨우 25년 된 거예요. 25년 되었는데, 여러분 물론 더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생명과도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저 생명하고 제 교회가 하고 어떤 게 더 귀하냐? 저는 제 생명보다 이 교회가 귀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사실 제 생명은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있을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사입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그리고 뭡니까? 세계를 변화시키고,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일분들이 나올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 동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동탄의 모든 건물들을 다 사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가끔 다 사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종교부지거든요, 요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요, 법인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교회 거야, 교회 거. 성도들이 알아서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걸 믿고, 믿음이 강건하게 될 걸 믿고, 더 굳건하게 세워갈 걸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소망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1절과 12절 13절 한번 읽고 얼른 마칠게요. 1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12절 시작.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사랑은 흠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에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사랑은 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흠이 없게 하려고 너희가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가고,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세워놓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 흠이 없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이단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는 그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어찌 보면 성경으로 맞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맞게끔 이야기를 하면서 살가락 속여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아멘, 맞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쭉정이다. 알곡을 추수하러 온다 하나님이. 그러면 알곡을 추수하는 것은 어디냐? 교회 안에 알곡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알곡을 우리가 빼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알곡 안에서 우리는 추수해가는 것이다. 이따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도둑질을 하면서. 그래서 기존교회 성도들,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 다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자기가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을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도둑질해 가면서도 도둑질 안 해간 것으로 둔갑을 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다듬어 가게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잘 다듬어져요. 잘 다듬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흠이 없는 자들 되기를. 할렐루야. 흠이 없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다시 읽고 마쳐요.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